할렐루야. 1월 6일 월요일 창세기 4장 1절로 26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후예. 아담과 하와 이후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과 하나님을 반역한 이들의 갈등 역사입니다. 죄가 가져온 관계의 파괴가 지속적인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아벨과 가인이 각각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드린 제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가인의 제사가 뭐였길래 아벨의 제사가 뭐였길래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가인의 마음, 또 아벨의 마음,
가인과 아벨 그 자체를 놓고 판단하셨습니다. 아벨은 온전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인의 마음이 왜 안 좋았을까?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후에 가인의 표정과 또 그의 말을 보면 가인이 원래 이런 놈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물을 바치는 인간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헌금을 내도 그 헌금에 담겨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제물 자체, 헌금 자체를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헌금이 필요하신가요?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렇죠. 결국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 태고 쪽부터 오늘날까지도 또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는 아니지만 자비를 베푸셔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비극의 씨앗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더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회개하기는커녕 분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겠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참. 하나님이 야 아벨 어딨냐?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참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단 한 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벌이 내려지니까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추궁을 했을 때 그거를 외면하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죄는 하나님은 물론 이웃에 대한 책임마저도 상실하는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에덴 동편으로 추방하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것은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가인은 유리하는 자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4장 12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걸 또 무시합니다. 그래서 정착을 해요. 놋 땅에. 유리하는 자라는 형벌을 받았으니까 계속 유리해야 되잖아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착을 하시네. 참. 그래서 이곳에서 가인은 자손들을 많이 낳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나중에 그 아담의 자손 중에 나오는 에녹하고 다른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 땅에 자기 이름의 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에녹성. 멋지네요. 하지만 아담의 후손 에녹은 5장 2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승천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의 창시자들이에요.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아주 이름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무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물론 좋은 건 인간 세상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예배를 잘하면 가장 좋은 일이겠죠. 여기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칼의 노래를 부르는 라멕. 아, 이 참. 가인의 후손들은 그야말로 고도의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인간 범죄의 재생산과 무질서의 확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부 일처가 깨지잖아요. 예, 그리고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77배나 복수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볼 때 조상 가인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그 아담의 범죄와 그 맥락이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에덴의 동쪽은 탐욕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는지 조금 아시겠어요? 에덴의 동쪽에 가인이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에덴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혹시 에덴의 동쪽이 아니신가요? 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아담이 말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다른 씨.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령의 씨, 말씀의 씨, 다른 씨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신 씨입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한 방에는 안 되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셋이 이제 다른 씨앗이 되고 그다음에 셋이 또 아들을 낳아서 그 에노스가 나올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기록을 보는 거죠. 결국 에노스가 나왔을 때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벨이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네. 죽건 말건 하나님께 진실과 정성의 마음과 몸, 삶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첫째 농산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고 소산 중에 그냥 일부를 갖다가 정성 없이 바치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한다면 그 종말은 가인과 같이 비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록 그의 자손들이 문명의 조상들이 됐지만 뭐 악기의 조상도 있고 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있고 뭐 철공업의 조상도 있고 뭐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데없는
교만한 자들의 종말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이름을 많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